자, 오늘부터는 말라키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라키는 구약을 기록한 마지막 선지자이죠. 그러나 교리적으로는 마지막 선지자는 취임된 요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라키 3장 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리라. 취임된 요한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또 4장 5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이라든지 누가복음 1장 17절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온 사람이 바로 취임된 요한이었음을 잘 알 수 있죠. 이 말라키는 주로 그 제사장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이 부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죄에 대해서는 느헤미야 13장 10절 이후에 자세하게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그 동일한 그 내용을 말라키에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말라키의 뜻은 나의 전달자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로서 취임된 요한을 강력하게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키는 바로 저주로 끝납니다. 4장 6절에 보면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구약은 그렇게 저주로 끝나는 반면 바로 또 그 신약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은혜로 끝나죠. 그렇게 구분되어지는 그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서론에 관련된 그 부분들은 나눠드린 그 자료를 그렇게 참조하시고요. 오늘은 그 말라키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주로 어떤 내용으로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인가 그것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1장부터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기로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400년 전 그때가 이제 그 시기적으로 그 말라키가 해당되어지는 그때이죠. 유대 민족을 위해서 말라키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때는 온통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 책임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인 바로 제사장들의 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잘못되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말라키 전체에서 보면 백성들이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들을 도둑질했다는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타락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우선 유대민족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체적으로 의심합니다. 그것이 1장 1절부터 5절까지예요. 2절에 보십시오. 주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불순종의 시작,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죠. 첫 번째 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함으로 인해서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사탄이 충동질하는 바로 유인입니다. 끊임없이 배경과 환경을 보여주고 내가 처한 그 처지와 환경을 보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그래도 확신할 것인가?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환경은 좋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조상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에서를 선택하신 것이라 이것은 이제 구절 공부할 때 살펴볼 것이지만은 개인 선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민족, 집단을 선택한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은 에돔을 심판하셨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가장 좋은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그 땅을 더럽혀 버렸어요. 아주 폐허더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풍요할는지 모르지만은 영으로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온통 오염 그 자체였던 것이죠.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말미암는 포로 생활에서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땅을 더럽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본성, 신격 그것을 동일시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분명히 율법에도 계명에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실패한 것입니다.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 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이 이름을 멸시했어요. 만군의 주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으며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은 어디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경건의 모양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경배, 찬양, 예배, 헌신, 섬김 이런 말들은 다 하고 있어요. 이 당시의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말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들을 자신이 취하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것들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무리 입으로만 떠든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어떠한 경건의 능력도 발견되지 않는 것이죠. 이 말라키의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 흡사한 거예요. 우선적으로 이 머리가 병들기 시작하면은요, 그 다음에는 이 각 몸의 각 부분이 비참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세상 언론에서는 교회를 다루지는 않았잖아요. 과거에는 안 믿는다 하더라도 교회 그러면 종교적으로라도 성스러운 곳,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곳. 지금은 이제 완전히 스트레스 해소건이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상 언론에서도 그렇고 교회 자체 내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에게 얼마나 많은 특권들을 주었습니까? 제단에서 섬기는 일. 신정국가에서는요, 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일을 맡은 그 제사장들은 모두가 다 특권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다른 이교도들에 있어서도 제사장들이 차지하는 위치, 그것은 제일 높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 특권, 제단에서 섬기는 일, 향을 태우는 일, 또 차려진 빵을 다루는 일, 중요한 것 하나, 어느 것 하나 없는 것인데 다 소홀히 여겼습니다. 제물을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을 가져오지 않았고 제일 찌꺼기만 갖다가 바친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신명기 15장 21절에서 미리 경고한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만일 어떤 흠, 곧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어떤 나쁜 흠이 있으면 너는 그것을 주 너의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지 말지니라.
사울도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를 했죠. 다 죽이라고, 그 짐승들 다 죽이라고 했는 것인데 너무 귀한 거예요. 돈으로 따지면 너무 값이 많이 나가요. 그 다 죽일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최상품 다 골라내고 나머지 것들만 죽인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이죠. 부분적인 순종은 그건 전혀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계속 연장해서 로마서 12장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것은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명명해 주셨어요. 특권 중에 특권을 받은 사람이죠. 무엇을 바치나요? 이제는 죽은 재물을 바치지 말고 살아있는 채로 몸을 바치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됐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몸이에요, 몸.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것입니다. 걸어가고 몸으로, 앉고 몸으로, 손으로 행하고 섬기고 몸으로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제사장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책망하고 있습니다. 엘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그 두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의 그 자격을 실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벌이는 전쟁에 있어서 참패를 당한 것입니다. 그 결과 엘리도 죽게 되었던 것이죠. 이 배교의 마지막에 다다르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는 대상은 실패하고요. 오히려 그러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랑에서 제외되었듯 보이는 그런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 예를 들어서 올리브나무도 하나 마찬가지였었죠. 참 올리브나무가 있다고요. 돌 올리브나무, 돌 올리브나무는 둘째예요. 근데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제 예수님 당시에서도 말씀하셨죠. 진정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정반대로 거의 버림받았던 카퍼나움이라든지 그 다른 이방인들이 더 하나님 앞에 다가게 오는 것입니다. 11절도 보십시오. 이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 이름이, 제사장들이 멸시했던 그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위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의 향을 피우며 순결한 제물이 드려질 것이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가운데서 위대하게 될 것임이라. 주님의 백성보다 이교도 이방인들이 오히려 더 좋은 재물을 가져온다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코넬료 구원받지 못했죠. 그런데 그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그 진지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보답해서 구령자를 보내주셨죠. 베드로를. 복음을 듣게 해주셨고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반면에 이방인이 아니면서 정통 유대인들, 종교적인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로서 생애를 마쳤죠. 그것이 바로 말라키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재물을 가져가는 제사장이죠.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의 열매,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바치고 다가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가장 최상의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입증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을 더럽혔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더럽혔어요.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언약을 더럽혔습니다. 1절도 보십시오. 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이 계명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그런데 무거운 것으로 받아들일, 의무감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살라고,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생명력 있고 풍성한 삶을 살라고, 그런 목적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마치 이렇게 의무감 가운데서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사장상은 어떤 모습인가? 5절에 보십시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화평의 언약이라. 내가 그것들을 그에게 준 것은 두려워함을 위한 것이니 그가 그것으로 나를 두려워하였고 내 이름 앞에서 두려워하였도다. 그의 입에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죄악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가 화평과 공평 안에서 나와 함께 행하며 많은 사람을 죄악으로부터 돌이켰도다. 이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찾아야 함이니 이는 그가 만군의 주의 사자이기 때문이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답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동의가 돼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제사장은 의식을 행하는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그 의식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그 내용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 맡은 그런 그 사람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은요, 제사장들이 가르쳐준 대로 살 거예요. 그 결과 죄로부터 돌이키게 되어지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요?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제자를 불러주셨어요. 말씀 안에 거하면 됩니다. 가르쳐 주신 말씀 안에 의심하지 않고 자신을 부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한다면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생의 자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 자유가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참된 자아를 찾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 것인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는 것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배경이 바로 이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야 될 사람, 이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요, 오른편으로 치우치게 만들고 왼편으로 치우치게 만들었어요. 제사장들만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 죄를 짓지도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제사장들이죠, 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을 율법에 넘어지게 하였으며 레위의 언약을 변개시켰도다. 가장 무서운 일을 저지른 것이,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를 따먹었느냐 따먹지 않았느냐, 그것이 첫 출발이 아니에요. 그렇게 알면 또 속는 거죠.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무엇을 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에 무엇을 집어넣었어요. 그것이 죄의 시작이에요.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결과일 뿐이에요. 그 죄가 지은 결과이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라고 하는 freely라고 하는 말을 제일 먼저 뺐죠. 그 말을 성경 마지막 구절 요한계시록 22장에다 하나님께서 덧붙여 놓으셨죠. freely라고 하는 말을. 그러니까 마귀가 노리는 것인데 그 마귀의 계략을 적어도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찾아내야 됩니다. 말씀의 권위 문제예요.
모든 것들. 근데 제사장들은 바로 그 부분들의 언약을 변개시켜 버렸죠. 변개시켰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썩게 만들었다 그거예요. 부패시켜 버렸다. 아주 썩은 내가 진동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될 책이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저주하실 것이에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이제 1장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만들어둔 세상이잖아요. 천체들이잖아요. 그 천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맨 나중에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태워버리실 거예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을 가지시고 만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다니. 예, 그러시는 거예요. 오염되었으니까, 부패되었으니까, 다 썩어가고 있으니까 다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랑은 반드시 불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멸시켜버리는 불이세요.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쓰레기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것을 태우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종교적 괴물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격을 배제시킨 조물주입니다. 그러나 인격으로 계신 그분께서는요, 극히 혐오하는 대상이 있고요, 극히 사랑하시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정의한 것이죠. 언약을 변개시킨 이 무리들에 대해서는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저주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3장에서 언급되어지는 11조와 재물들, 가져오지 않는 것, 다 도둑질한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저주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곡식들, 곡물들을 저주하셨어요. 가난해지겠죠? 제사장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가난해서 바칠 재물이 없는데 제사장들은 무엇을 먹습니까? 먹을 것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인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한 아버지를 모시지 아니하였느냐?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거스르고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모독함으로써 패역되이 행하느냐? 무서운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유대인 아내들과 가족들을 배반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무서운 죄를 계속해서 짓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났겠죠. 순수함을 잃어버리겠죠. 신약 성경에서 이혼 증서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배교한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배교한 성경이 들어옴으로 해서 참된 믿음 생활이 다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제일 첫 번째 그 범한 그 죄를요, 버려야 돼요. 그 부분을 해서 돌이켜야 됩니다. 아무리 개혁을 부르짖고 있고 회복을 부르짖고 있는다 하더라도 성경 문제에 대해서 의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그러면 더 이상 진전할 것이 없습니다. 변개되지 않은 올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보존된 성경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내가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다. 그 말라키에 해당되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해당되는 거죠. 뭐하러 경배하러 오느냐. 그 책을 존중하지도 않는데, 그 책을 믿지도 않고 그 책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수없이 펼쳐진 종교 행사들, 종교 의식들, 종교 활동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 있다. 하나. 이게 무엇이냐. 로타리 클럽이나요, 청년회의소 같은 데에서 무슨 봉사활동이 있잖아요. 그럼 나름대로 뿌듯한 마음 생겨요. 나름대로 자선을 행하고 선한 행위를 하면 나름대로 심리적인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거. 카타르시스를 다른 종교 모임에서도 경험할 수 있지만은요,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귀의 계략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 죄를 버려야만 해요. 언약을 변개시킨 그 죄를 버려야만 했던 것이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가정들에 대해서 또 유대민족 전체에 대해서 느슨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 언약을 더럽혔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2장 17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의 말들로 주를 실증나게 하면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그를 실증나게 하였느냐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이 주의 눈에 선하며 그는 그들을 기뻐하시느니라 하며 심판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사람들이 말하는 인본주의에 입각해서 말하는 만인 구원론.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저주할 수 있고 사람을 미워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지옥에서 영혼을 고통 가운데 보내도록 방치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그 죄들을 알고는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벌하실 것인가? 그가 정말로 그렇게 하실 것인가?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본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죠. 취임된 요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 예수 그리스도를 알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오시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들이 지금까지 더럽혀 나왔던 그런 모든 부분들 다 정결하게 하실 것이죠. 말끔하게 청소하실 것이에요. 취임된 요한이 오면서 제일 처음에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그러니까 무엇을 회개하죠? 말라키 1장부터 4장까지 그 내용을 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드러내신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기회를 또 한 번 잃어버렸어요. 그 400년이나 침묵의 그 기간이라고 대표되지는 아무런 하나님의 예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얼마나 견디기 힘든 기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년이 맞춰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 순종하시고 또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은요, 전 인류를 대표해서. 그러나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민족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세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 때문에 오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들이 드러나자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종교 지도자들. 전문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말라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어느 시대에나 남은 자들이 있죠. 신실한 자들, 충성된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을 하고 말라키를 마무리 짓죠. 3장 16절 보십시오. 그때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종종 서로 말하니 주께서 경청하시고 그것을 들으셨으므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을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한 기념의 책이 그의 앞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이 나의 것이 되리라. 내가 그들을 아껴두리니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하리라.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 사이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 사이를 분별하리라.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죠. 다수가 대신하는 때는 없습니다. 항상 진리하면 소수예요. 대표적으로. 특이한 경우가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그 한 곳뿐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은 소수가 진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소수에 의해서 진리가 실행이 되어지는 그 부분이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박해를 받게 돼 있죠.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에 바로 어떤 사람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겼었던 것인가. 근데 그 근거는 뭐예요? 계속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능력의 원천, 그것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신뢰했던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들은 나의 보석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대상이에요. 신약으로 적용시킨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고, 그 사람들은 누군가가 책을 썼는데 책의 제목이 Born Crucified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봤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난 사람. 십자가로 시작해서 늘 십자가를 증거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다가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사람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죠. 충성된 사람입니다. 마지막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태양으로 묘사가 되어지죠. 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리니 그리하면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자라리라. 요한계시록 19장으로 대표되지는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말 타고 오셔서 그동안의 모든 죄들을 다 불살라버리죠. 심판하시죠. 짓밟으십니다.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새벽별입니다. 가장 어두운 때에 나타나셔서 이제 교회가 가야 되는 본향으로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의 날을 인도할 것입니다. 처음에 살펴봤지만은 구약에 나오는 마지막 단어 저주입니다. 6절에 보십시오.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들에게로 돌이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신약의 마지막, 더 이상 저주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죠.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성경의 모든 방향 가리키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분은 선지자셨고 지금은 대제사장이시죠. 앞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손상시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개시키는 것이에요. 그것은 동일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는가? 제사장에게 맡겨주셨어요. 그 제사장은 그 일을, 그 맡은 일을 마치 거의 가치가 없는 일인 양 손을 놔버렸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들에 눈이 멀어버렸죠. 먹을 것,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안정되고 또 이 세상이 주는 그 쾌락을 어떻게 만끽하며 살아갈 것인가. 마치 누가복음에서 언급되어 있는 어리석은 부자처럼요. 온통 목표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자리 잡혔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든 아니면 말라키에서 있는 소수의 사람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믿든 믿지 않든 오신다. 어떻게 잘 대비할 것인가? 누구는 왜 그렇게 성공적으로 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대비하였는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은 실패했는가?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낼 수 있겠죠.
말라키가 바로 그러한 책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